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축복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축복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 첫 아들인 므낫세와 차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임종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축복의 권세를 물려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의 장래에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양자로 삼은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야곱에게는 13아들, 어쩌면 14아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양자를 삼았으니까 14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축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개로 더 증가된 것이지 요셉도 이 12아들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셉이 두 배의 축복을 누림받게 된 것입니다. 고대사에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는 예는 장자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은 그 자기의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 장자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주지 않고 요셉에게 두 개의 축복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첫 번째,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가서 간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이죠. 아버지의 첩인데 자기가 그 아버지의 첩과 함께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결국 축복을 선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마침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 야곱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두 아들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내려간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한 이야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체험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할 것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루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너 두 아들을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얘들은 내 아들이다 하고 내가 양자로 삼은 것을 기억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가 12지파로 나중에 남게 되지만은 요셉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두 아들이 양자로서 12아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사역만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파로서 따로 떼었기 때문에 나머지 12지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anyway. 그 다음 야곱이 언급하는 것은 라헬을 언급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냐민을 낳고 나서는 오늘날의 베들레헴 땅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아직도 그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다 그랬죠. 성지순례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헬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셉 너에게 장자의 축복, 두 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너 대신에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세 번째,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 너를 장자의 축복의 반열에 넣는 것이다 하는 언급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과 요셉 너가 우리 가정을 구원했기 때문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너에게 2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다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결국 너희들의 이 나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라는 언급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에게 땅의 축복을 2배나 줄 것이다. 특별히 세겜 땅을 줄 것이다. 이 원문적으로 세겜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지역의 땅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느 번역에서는 세겜이라고 하고 어떤 지역은 특별히 정한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큰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땅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땅을 더 축복으로 주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지요.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경적 축복 혹은 축복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이 원래 축복에 큰 축복을 주는 손, 원래적인 축복을 주는 손인데, 이 축복을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이 동생인 형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요셉이 보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지금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다, 나도 안다, 가만히 있거라 하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예언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했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이삭의 대를 잇는, 이삭의 비전을 잇는, 이삭의 축복을 잇는 그런 축복의 줄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야곱을 택하신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동생인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더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문제를 언급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2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전달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크게 볼 때 2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수로 축복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도 안수로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고,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목사 안수를 할 때라든가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든가 항상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성경적 전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자가 바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안수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 곧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지도력이요 정복의 력이요 번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은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은 손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말로 축복한 것이지요 하는 생각도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란 그룹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따로 떼어가지고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한 지파로서 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가 되었죠. 그런데 11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요셉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고 요셉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 집안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저주할 때 어쩌면 진짜 저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축복자가 마음을 다하여 축복할 때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전달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 그 축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 말의 축복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통곡의 벽 앞에 1년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칭하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히브리 말로 탁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아멘 아멘 하고 이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축복의 말의 선포와 축복의 안수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축복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축복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신 것이고 그 축복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축복하셨고 제사장이 말로 선포할 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권위자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축복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요, 부모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을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법이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자입니다.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설교 뒤에도 항상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그들이 대학 입시라든가 그 이외에 병든 자들인가 그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축복을 무시하고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이런 축복이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저주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축복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이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고, 또 어찌 보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왜 하나님의 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또 서로 함께 나눠보시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함께 결론으로 가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